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러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따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지표를 따라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지혜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3절 4절과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 먼저 3절 4절 읽겠습니다. 누구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8절부터 12절까지 여기는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크신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분명 누구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이 누구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장자인 누벤에게 주어져야 될 그 축복이 다른 이 바로 유다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선 35장에서의 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누벤이 라헬의 시녀이자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다른 형제의 어머니였던 비라와 통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적, 감정적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벤의 행동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충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과 관련된 복잡하게 얽힌 그런 가족관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과 이 요셉과 이 누벤, 이 형제들의 가족관계는 지난 시간에 야곱과 요셉을 나눌 때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정부인이 2명 있었고 그들의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두어서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4명의 아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상관없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늘 라헬보다 뒷전에 있었고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라헬이 죽은 겁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 어쩌면 남은 아내들은 서로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치열한 눈치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르우벤이 혹여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린 그런 일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건 상황이 어쨌건 관계없이 이 사건은요, 누벤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의 어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도덕관이 어떠한지, 그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참으로 야곱 가정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류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는 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둘 다 죽일 것이라 했어요. 또한 신명기 27장에서도 그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위,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반인륜적인 행위이고 바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창세기 35장의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저자는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고만 하고 그 뒤에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오히려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게 될 그 당시에 이르러서 누부엘을 향하여 축복할 차례가 됐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잊지 않고 오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음 이러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더럽혔다는 단어 그리고 침상에 올랐다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더럽혔다는 말은 거룩함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벤의 이 행위는 얼마나 이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월등하고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장자로서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 그가 태어날 당시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9장에 보면 그의 탄생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있었습니다. 또 라헬이 있었죠. 그래서 레아는 어쩌면 라헬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먼저 낳는 것이다. 간절히 기도했던 레아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얼마나 기뻤던지 보라 아들이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 누벤이라는 말의 자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와 연결시켜서 자신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해석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후에 출애굽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바로 누벤의 탄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외받고 홀대받는 레아와 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돌아보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누벤의 탄생은 그런 축복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또 누벤은 우리의 민족도 그렇듯이 모든 고난, 권리, 복을 장자인 그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게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탁월함을, 우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지만 결국 그는 탁월치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그 죄악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궁금해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들은 씻음 받았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루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장자로서의 모든 고난들,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후에 동생 요셉을 구하려고 하는 선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악행을 덮어주지는 않을까 기대해 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또 뒤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이 누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누벤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들, 누벤의 형제들은 모두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아픈 가슴을 품고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 그리고 가정을 품고 살피는 어머니들, 한 가족 안에 서로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누벤의 이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누벤은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한 지파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벤 때문이 아니라 누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의 용기를 내고 은혜를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누벤의 잃어버린 장자권이 어떻게 유다에게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형과 아힘을 속이면서 가지려고 했던 그 장자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장자권은요, 결국 점점 변화해서 이후에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큰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유다가 되었죠. 그러면 왜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유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유다에게도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37장 21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을 38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사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37장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자들은 이 38장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편집자가 끼워 넣었다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재미를 위해서 소설적인 내용을 가미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고도 말들 하죠. 하지만 이 38장,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도 허투루 볼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이 38장은 분명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39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때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38장의 유다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의 사건은요, 바로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법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형의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죽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혹시 이 아들도 이럴까 싶어서 그 며느리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기도 했죠. 쫓아냈어요. 그런데 유다가 먼 길을 가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려고 할 때 이 다말이 그런 그 길의 여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후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속이고 또 쫓아낸 것도 문제고, 며느리가 그것을 이어보겠다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잠자리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요셉과 또 그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보였던 행동들, 그런 행동으로 담대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의 사건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유다의 가정이 훗날 애굽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야곱과 그 가정은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유다 같은 이런 일들을 남은 형제들이 벌일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어찌됐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모두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나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아서 자신이 있어,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죄를 지었어. 바로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단으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그가 당신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누벤은 큰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전히 유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 동생이 팔려갈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형제들이 뭐 죽일 필요가 있냐, 팔아버리자고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다도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자리에 루벤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앞전에 이런 사건들, 특히나 그 디나 사건 아시죠? 야곱의 막내딸 디나, 그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왔을 때 그 동생들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흥분해서 날뛸 때 아무런 힘도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루벤이에요. 그런 것들을 짐작할 때 어쩌면 지금도 요셉이 팔려가려고 할 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돌이켜서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시작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 자살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죄를 대해야 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해달라고 늘 붙들고 간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이것들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날마다 죄의 앞에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의 크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아버지 헤매이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자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주님의
귀하신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족한 종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선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18일 리브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임원 수련회로 베트남까지 이번 주간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탄 사랑의 나누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다음 주일까지 우리 김부정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한 구자에 3만 원입니다. 함께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